액션 영화 장화씨는 고양이에 저 고양이는 굉장히 용감하지만 궁지에 딱 처하게 되면은 자기의 용감한 칼보다 더 폐부를 찌르는 불쌍한 표정으로 그 위기를 이렇게 탈출하는 고양이 이야기가 영화에 있습니다. 근데 저 장화씨는 고양이는 영화이지만 실제로 중국에 저 장화씨는 고양이보다 더 불쌍하게 보이는 고양이가 있는데 팔로워가 15만 명 되는 루후라는 고양이가 있다고 합니다. 저게 원래 모습입니다. 생긴 게 저렇게 생겨가지고 지나가는 사람이 저 강아지를 고양이를 봤다. 그러면 그냥 폭풍 간식을 사주고 싶은 그런 얼굴의 고양이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공감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님께서 사람들 마음속에 주신 선물이고 본능입니다. 아기들을 같이 눕혀놓고 한 아기가 울면은 옆에 있는 아기가 웃거나 그냥 무관심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한 아기가 울면 그 옆에 있는 아기들도 따라서 울거나 아주 찡그리는 표정을 슬픈 표정, 안타까운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지진이나 홍수나 화재의 슬픈 소식을 우리가 뉴스로 접하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그 밑에 있는 계좌 번호에다가 돈을 붙이면서 힘들어하는 사람과 공감하는 그 마음, 긍휼의 마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오늘은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 긍휼은 무엇인가? 나의 긍휼과 주님의 긍휼을 비교하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긍휼이라는 말 자체도 우리 일반적으로 다 사용하는 말입니다. 한문이지만 우리말로는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길 불쌍히 여길 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동정심 혹은 자애롭고 아파하는 마음, 영어로는 다 merciful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두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다가 벌어진 고양이나 강아지를 만나게 되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데려와서 먹이를 주고 키우기도 합니다. 귀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통해서 또 이렇게 보면 우리의 긍휼이 있고 주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긍휼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우리라는 그릇 안에 담기는 그 정도의 긍휼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동기와 뿌리를 보면 나의 감정 혹은 나의 동정심입니다. 나의 상황이 나쁘면 긍휼이 전혀 나가지를 않아요. 내 상태가 긍휼의 한계예요. 그래서 만족도 내 만족을 위한 것이고 그 범위도 친척이나 지인이나 친구 이상을 넘지를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긍휼의 시간은 너무나 제한적이고 일시적입니다. 7번씩 70번씩 주님의 긍휼은 영원하지만 우리 인간의 긍휼과 용서는 7번이면 가장 최대가 7번이겠죠. 베드로의 말처럼. 그리고 그 목적은 문제 해결, 인정받는 정도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긍휼, 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긍휼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그 만족은 내 만족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 그리고 그 범위는 내 가까인 가족이나 친척, 지인을 뛰어넘어서서 원수나 미운 사람, 상처를 준 사람에게도 다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 시간은 영원합니다. 성경에도 주의 자비는 무궁하고 영원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그냥 문제 해결 그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그 영혼이 구원받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 긍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 우리의 긍휼과 주님의 긍휼과의 차이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긍휼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서 제 마음에 주신 감동은 이런 것입니다. 긍휼은 우리 마음에 타오르는 불과 같은 것이다. 이 불이 타오르면 생명의 역사를 이루잖아요. 따뜻하고 아무리 추워도 이 공간 안에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그래서 햇빛이 들어오고 거기다 창가에다가 식물을 갖다 놓으면 어느 날 보면은 꽃이 펴요. 지금 우리 정영자 권사님 집에도 가보니까 군자란이 이렇게 막 올라오려고 나 군자야 하면서 꽃이 탁 올라오고 있더라.
저희 집에도 김계아난을 겨울에 놔뒀더니 김계아난 꽃이 이렇게 향을 피우면서 나고 있는데요. 그 안에 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이 집안마다 있기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무리 추운 러시아 오미아콘은 인간이 살고 있는 지역 중에 가장 추운 지역이 러시아의 그 오미아콘이에요. 평균 온도, 겨울 평균 온도가 50도래요. 영하 50도. 가장 추울 때는 영하 70도까지 떨어지는데, 근데 그곳에도 사람이 살아요. 부모의 사랑, 또 따뜻한 집, 그 안에서 따뜻한 긍휼이 불처럼 타오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살아요. 그러나 아무리 대만이라도 불이 없을 때에는 사람이 얼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긍휼의 불이 우리 안에 타오르게 되면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입니다. 성령님도 긍휼, 예수님도 긍휼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긍휼, 내가 넘치는 긍휼로 너를 불쌍히 여겼다. 예수님도 백성을 보시면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바라보면서 긍휼히 여기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긍휼이라는 헬라어 엘레오스와 가장 유사한, 예수님께 가장 많이 적용된 단어가 있다면 불쌍히 여긴다는 단어일 것입니다. 헬라어로는 스플랑클리조마이라는 단어인데, 저 원뜻은 내장, 창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애간장이 타들어가는, 속이 뒤집어지는 그런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타오르는 그 긍휼, 애간장이 타오르는 듯한 그 긍휼이 바탕이 되어서 그 긍휼 안에서 치유가 나오고 기적이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축사가 나오고 능력이 나왔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없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내 애간장이 찢어지는 마음이 없는데 거기 축사가 나오고 신유가 나오고 그럴 수는 없는 거죠. 귀신도 다 아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뜨거운 그 사랑과 긍휼이 나갈 때 귀신이 나갔던 것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지만, 그 제자들이 순종하여서 나온 기적이라 할 수 있지만, 그 본문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 본문을 전으로 다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그 불쌍히 여김으로 치유하시고 또 기진하여 있는 그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사실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면은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의 바탕 위에 순종이 서 있으므로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맹인을 보시고 얼마나 고생했을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 얼마나 그 인생이 힘이 들었을까? 창자가 찢어지는 듯한 마음, 애간장이 타듯한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의 감겨져 있는 그 눈을 치유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나병 환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불쌍히 여기시면서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옛날 우리나라도 나병 환자가 있었으면은 다들 저 어디 나가 죽었으면, 옛날 제가 그 나병 환자 그 간증 그 들어보니까 옛날에 그랬대요. 우리나라에도 어느 마을에 누가 나병 환자가 있다 그러면은 저게 어디 혼자 어디 나가버리든지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다른 병은 다 알려가지고 고쳐주려고 하는데, 나병이 있으면은 그 집안 시집장가를 안 보내니까 저 나병 집안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나병은 다 숨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그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까. 그 바라보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리고는 나병에게 손을 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 애끓는 마음이 모든 장벽을 뛰어넘어서서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해주셨다 하셨습니다. 나병 환자가 냄새가 나고 전염병의 우려도 있고 긍휼의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꺼리는 마음이 있었는데,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불입니다. 긍휼은 불이에요. 불이 있어야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의 마음에도 구성되어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 중에 하나는 불이에요. 불. 우리 마음에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열정이기도 하고 불. 그 다음에 물도 있어요. 물. 그 다음 우리의 마음에 돌도 있어요. 돌. 그 다음 나무도 있어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마음에 꽃도 있어요.
근데 우리 마음에 불이 활활 타오르지 않으면 다른 모든 것이 맥을 못 쳐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있는 이 긍휼이 힘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안에 있는 이 작은 긍휼이 주님의 불과 연결될 때, 주님의 불과 체결될 때 그 긍휼 안에서 생명의 역사를 분명히 일으킬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은 참 한계가 있습니다. 나의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우리의 어떤 연결점, 연결 포인트는 어디 있냐? 그것은 바로 십자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이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주님의 십자가와 딱 하나가 되고 나니까 나는 죽어버리고, 나는 주님의 십자가 외에는 뭐 알 필요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고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자신 안에 있는 그 긍휼이 주님의 십자가와 딱 연결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의 긍휼과 하나님의 긍휼이 체결되는 그 허브가 어딨냐?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줄 믿습니다. 내 긍휼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나의 이 연약한 긍휼이 십자가와 딱 연결이 될 때 무한하신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이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꺼져가는 등불이 빛이 다시 힘을 얻고 일어나고 기적과 치유와 생명의 역사를 분명 우리 가운데 일으킬 줄 믿습니다. 두 번째, 긍휼이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아멘.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신 이 긍휼의 불이 자꾸 공격을 받고 있어요. 물을 누가 갖다 뿌려. 그래서 긍휼의 불이 점점점 약해지고 심지가 점점점 약해져가지고 자꾸 이렇게 연기만 나요. 눈만 맵고 앞이 안 보이고 캄캄하고 뜨거움은 없고 캄캄하고 막 그래. 무엇 때문에 그러면 공격을 받고 있는가? 많은 것들을 우리가 뭐 찾아보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한 세 가지 정도만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는 물질입니다. 물질은 객관적인 것이어서 이것이 우리의 긍휼을 끄지는 못하지만 물질에 대한 욕심, 또 물질로 인한 우리의 집착, 물질로 인한 상처, 물질로 인한 두려움,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이 점점점 약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 도와야 되는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는데 나도 가난해, 나도 힘들어. 미래를 생각하니까 두렵고 염려스러워. 저 일은 내가 할 일이 아니야. 억제 당하는 것입니다. 점점 그 불을 속으로 밀어 넣어 버리는 것이죠. 우리 아이들 키울 때 우리 아내가 애들한테 지나가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힘드신 분들이 돈을 요구하거나 그러잖아요. 또 앉아 있는 사람 있으면 꼭 1,000원짜리를 줘가지고 가서 이렇게 주고 오도록, 이렇게 어릴 때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그 또 돈을 요구하는 분이 딱 이렇게 지나갔어요. 근데 우리 은택이가 그때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10,000원짜리를 거기 그 아저씨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옆에 보고 있다가 쭈삣 해가지고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내가 뭐라고 제하지를 안 했죠. 그럼 나중에 우리 아내한테 10,000원짜리하고 1,000원짜리하고 구별을 시켜야지. 왜 10,000원짜리를 주냐. 아이들 마음속에 있는 긍휼은 돈의 한계를, 물론 돈을 구별할 수 하지 못하니까 그렇지만
긍휼 그 자체는 물질의 제약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질 그 자체는 제한이 있지만 긍휼의 불은 결코 식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가난한 자라 할지라도 사랑하지 못할 만큼 가난한 자는 없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물질에 대한 염려나 두려움이나 자금, 열등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점점 그 긍휼의 불이 사그라들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과거의 상처와 배신의 마음, 이거 다 죄 때문인데요. 이것들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긍휼의 불이 점점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배신당해 보면 마음에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면 긍휼의 불이 약해집니다. 나와 가족 외에는 시선을 돌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는 가족 안에서도 상처를 받으면 자기밖에 모르는 인생으로 결국 문을 딱 닫아버리게 됩니다. 상처라면은 예수님도 신물 나도록 상처를 받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도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는 말에 예수님을 잡으러 오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배반하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욕을 하면서 저주하면서 저런 인간은 나는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다시 베드로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해서 그런지 3번 질문하셨고 그 베드로 안에 상처난 모든 것들을 세워주시고 사명을 세워주시고 열정을 세워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사랑의 불을 붙이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베드로가 먼저 예수님에게 찾아가고 용서 구해야 됐던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셔서 3번 질문하셨고 그 안에 무너져 버렸던 꺼져 버렸던 모든 것들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부족해서요. 다 상처 주고 상처 받아요. 근데 치유할 수 있는 길은 딱 하나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 외에는 길이 없어요. 어떤 의사가 와도 치유할 수가 없어요. 가족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직장 안에서 우연히 어떤 사람의 상처를 받았습니까? 뜨거운 사랑은 쉽지 않지만 예수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사랑을 붙잡으시고 먼저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우리도 모르게 긍휼의 불이 타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3번째는 미룸입니다. 미룸. 자꾸 미루어 버려요. 긍휼은 그 순간 우리 안에서 다 이렇게 타오를 때 밀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할 거야. 나라가 할 거야. 저 사람은 원래 젊을 때부터 성실하게 안 살아서 저렇게 된 거야. 그렇게 판단하고 밀어버리고 생각해 버립니다. 그러면 내 안에 긍휼의 불이 점점점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단 살면서 인생을 한 번도 사랑해 보지 못하는 그런 차가운 사람으로, 긍휼을 베풀어 보지 못하는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 앞에 빈손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도 한 번씩 선교사님이 오실 때 보면은 의회의 성도가
소정의 후원들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과부가 과부의 두 렙돈을 결코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자는 부자의 몫이 있고 가난한 자는 가난한 자의 몫이 있습니다. 주님은 똑같이 2달란트 받은 자에게도 5달란트에 받은 자에게 칭찬한 그 칭찬을 그대로 하셨습니다. 만약에 1달란트 받았던 자도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가 아니라 마이너스가 되어 왔다 할지라도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실패해서도 돈이 문제가 아니라 넌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고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아니, 더 많이 주겠다. 네가 그렇게 고생하면서 마음이 더 아팠지, 더 힘들었지. 많이 남기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근데 주님 그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못 남기면 더 힘들다는 거 더 위로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수 한 그릇이라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제자의 이름으로 섬기면 그것도 주님 갚아주신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냉수 한 그릇이 부끄럽습니까? 아니죠. 아니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몇 가지를 묻습니다. 첫 번째, 나는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가? 긍휼이 필요한 사람이 주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거나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가? 긍휼은 서로에게 다 필요한 것입니다. 저 사람도 나를 긍휼히 여겨야 되고 나도 저 사람을 긍휼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긍휼도 기회입니다. 불쌍히 여길 수 있을 때가 있습니다. 시간 다 지나버리면요, 긍휼히 여김도 시간 지나버립니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긍휼히 여길 때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와 함께 했던 분들 중에도 얼마나 많은 분들이 벌써 천국 가셨습니까? 내가 그때 좀 긍휼히 여겨 드릴 걸, 사랑할 걸, 껄껄껄 하다가 가는 거예요. 분명히 긍휼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긍휼히 여길 때 주님의 긍휼을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은 무한하셔서 우리에게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닌가?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 비유 말씀에 보면 주님은 1만 달란트의 긍휼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요, 우리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의 멱살을 붙잡고 돈 내놔라 돈 내라고 하면서 네 빚 갚아라, 빚 갚을 때까지 감옥에 쳐넣어놓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은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을 자격을 잃어버리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긍휼히 여기는 것을 어려워하고 있는가? 우리의 긍휼은 한계가 있지만 십자가의 긍휼과 연결될 때 십자가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긍휼의 불이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릴 때 제가, 지금도 고양이 몇 마리 거느리고 있지만 뭐 키운다기보다는 거느리고 있는데요, 노을이가 있고 여름이가 있고 현재, 그다음에 코점이가 집 나갔다가 또 임신해서 또 들어왔어요. 어디 가가지고. 그리고 밤 내놓으라고 계속 아침마다 야옹야옹 그리고 있는데, 제가 어릴 때 길을 가다가 장애가 있는 고양이를 발견을 하고 데리고 왔어요. 그때는 장애가 있는 고양이가 왜 이렇게 혼자 떨어져 있지 그걸 전혀 몰랐어요. 고양이는 장애가 있는 고양이를 버려요. 도태를 시켜. 근데 그 겨울에 장애 있는 고양이를 주워가지고 키우는데, 그때는 집 안에 키울 생각을 전혀 못했어요. 집 밖에서 이제 키우는데 지혜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고 능력도 부족하고 내 모든 것이 부족해서 긍휼히 여김은 있었지만 걔를 잘 살려낼 수가 없었어요. 결국에는 죽고 말았는데, 그때를 지나면서 긍휼에도 반드시 대가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긍휼을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까? 긍휼은 그냥 우리 안에서 일어나면 그냥 느끼고 마는 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사랑, 긍휼, 강도 만난 사람, 그 사람 도와주면 자기도 자신의 안정을 보장할 수가 없습니다. 또 그 사람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어떤
장벽이 있는데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자신의 물질과 시간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강도 만난 사람을 긍휼히 여겼습니다.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이 지불해야 할 대가였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할 때 모세도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주십시오. 사도 바울도 내 자신이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골육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 저의 마음입니다. 나를 받아주시고 내 영혼을 받아주시고 이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긍휼의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긍휼의 대가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 이야기, 저 기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위하여 기도할 때 그냥 할 수는 없습니다. 말로, 입으로, 감정으로요. 아니요. 긍휼에는 반드시 대가가 필요합니다. 긍휼의 기도, 용서의 기도의 대가, 주님의 대가는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긍휼은 공짜가 아닙니다. 대가가 필요합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긍휼이 주님의 십자가의 긍휼과 연결되기를 축원합니다. 긍휼은 지우개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우개 지우는 거. 십자가도 지우개입니다. 저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지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우개가 없다면 그림 그리는 분들 데생이나 스케치 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한 번에 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하다 보면 또 지우고 새로 하고 지우고 새로 하고. 우리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컴퓨터에도 딜리트 키가 없다면 여러분 컴퓨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게 다 필요한 게 안 필요한 게 있는데 필요 없는 건 다 휴지통에 넣어가지고 비워버려야 되잖아요. 여러분 긍휼의 시작은 용서입니다. 존 웨슬리가 용서에 대한 설교를 했을 때 한 장군이 나에게 총뿌리를 겨눈 그 원수는 내가 결단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이 현실이죠.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전쟁했을 때 나에게 총불을 겨누르고 내 자식들을 사람을 죽인 사람 어떻게 용서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때 존 웨슬리가 장군님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죄 하나라도 지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푼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용서와 긍휼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특권이자 동시에 의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히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